밤중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럽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잠에서 깨어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럴 때 무언가 내 마음을 붙들어 줄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찾게 되는데, 그때 내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가 나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누가 해줘서가 아니라 무언가 떠오르는 겁니다. 생각이 떠오르고 예전에 외웠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아니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을 주는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상황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아니면 갑자기 불현듯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무언가 짓눌려진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탱시켜주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위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왜?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다. 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적어도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꿈틀거리며 역사하고 있는 입체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힘들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때 간절하게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속에 쌓여있는 말씀 한마디가 나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내가 이 고통 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내 삶 속에 입체적으로 파고들고 역사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악인들이 계속 나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나는 정도를 걷고 있는데 악인들은 계속 나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번민하게 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기어코 주의 법에서 떠나 흔들리는 그런 걸음을 걷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사탄, 이 거짓의 아비, 그 사람들이 바로 나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보세요. 이제는 어쩌다가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내가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산다. 말씀을 내 삶 속에 입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실현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단계에 올라서야 돼요.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터무니없게 우리를 조롱하는 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을 우리가 견뎌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된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바로 붙들어 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맹렬한 분노가 내게 미쳤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감정에 치우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악인들을 보며 이른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조차도 내가 말씀에 입각해서 창조적으로 잘 풀어낼 수 없다면 나도 내 속에 분노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분노는 이 불꽃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곳마다 막 활활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비록 악인을 보고 내가 막 분을 내고 그럴지라도 그 거룩한 분노를 창조적으로 내가 잘 풀어내지 않고는 거룩하다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생각지 못한 막 화를 내고 그 분노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돌아가지 않고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막 세상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올 때 우리는 거룩하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거룩한 분노를 그 분노에 따라 그냥 막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그걸 창조적으로 잘 풀어내야 됩니다. 창조적으로 잘 풀어내야 돼요.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 거룩한 분노를 풀어내야 합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문제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건 옳지 못해. 이런 판단이 들었고 그것이 옳고 막 거룩한
분노에 내가 휩싸였을 때 그때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투영시키면서 이 거룩한 분노를 의롭게 창조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또 곱씹어보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을 등불 삼아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길로 우리가 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4절부터 56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들은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율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좌우에 위아래로 막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나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그네는 뭐 소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그네는 뭐 이 집을 가지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나그네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세계를 호령하는 자리에서 모든 상황에서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그런 계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가 올 텐데, 그때 내 유골도 가지고 나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아니, 우리가 잘 아는 그 피라미드, 그 속에 묻혀서 뭐 대대로 그냥 영광을 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인생은 나그네임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갈 때 내 유골도 꼭 가지고 가달라 유언으로 남겼던 나그네 중에 나그네였습니다. 그럴 때 그는 밤에도 찬송을 부르며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걸출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깨달아진 그 말씀, 그것이 내 소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분노를 창조적으로 잘 풀어내는 것이 나의 소유가 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빠지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현듯 일어나서 새하얗게 밤을 새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틀림없습니다. 막 그렇게 닦아세우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대고 번뇌하게 만들고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 밤중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어났을지라도 내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이 신앙을 지키며 오히려 밤중에도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지켜갈 수 있는 무의식 상태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이 신앙을 지켜가는 이 멋진 모습이야말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밤중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오히려 찬송하잖아요.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